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자녀된 우리 모두도 사망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는 죽음과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을 뒤덮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사망도 여러분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수료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수료하시는 분들을 보니까요, 뭔가 마음이 되게 뭉클하네요.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내시고 등반하시는 데까지 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쁜 일들이 있고 또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쁜 것을 생각함과 동시에 사실 들려오는 소식이나 우리의 현실은 부활의 기쁨과 또 그 감격과 괴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는 아시안 증오 범죄와 차별에 관한 뉴스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았던 한 주였습니다. 아시아인, 한인이라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상점은 습격을 당하고 또 두려워서 거리에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끔찍한 인종 차별의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달째로 접어든 미얀마의 시위 상황은 더욱 격렬해지고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들이 군부 독재에 반대해서 일어났습니다. 군경은 발포를 시작했고 급기야 어제는 미얀마에 거주 중인 한국인 은행 직원이 그 총격에 맞아 사망했다는 기사가 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추정되는 사망자는 550명에 이르며 그중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같은 90년대생들의 비중이 50% 이상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우리 또래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유를 외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내의 현실도 녹록치 않습니다. 2021년도 기독청년 인식조사 자료를 이번 주에 받아보게 되었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1이 한국 사회에 희망이 없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청년들은 돈이 중요한데 계층 이동이 어렵다 보니 한국 사회를 불공정한 사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착한 사람들은 손해를 보며 부모님의 도움 없이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성이 더 차별받는다는 설문에도 여성의 86%가 동의해서 남녀 차별의 문제도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 청년들 중 40%는 성경대로 사는 것이 현실에서 어렵다고 느끼며 60%는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내 주변에 없다고 응답하여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응답한 것은 신자들을 포함한 청년 세대에게 얼마나 어려운 작금의 현실인지를 바라보게 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로 고통당하고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애매한 고난에 있는 그런 삶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는 요즘 교구 신방을 한참 하고 있는데요. 정말 방문하는 집마다 그리고 만나는 분마다 문제없는 사람, 문제없는 가정이 없을 정도입니다. 관계 문제, 재정의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신앙의 문제, 부모 자녀의 갈등, 그리고 직장 문제, 이런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과연 숨 쉴 곳이 있을까? 아니,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다 안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제 가운데 계속해서 맴돕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여러분들과 만났을 때에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은, 목사님,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요? 목사님, 지금 제 상황이 이렇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사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인지 정말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형제는 직장에서 동료의 불이한 행동을 지적했다가 결국 퇴사까지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형제가 한 일은 맞는 일일까요? 이 형제의 삶은 잘 가고 있는 것일까요? 한 자매는 직장의 비인격적 문화에 대응하고자 동료들과 힘을 합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계속해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기도도 하고 애써 노력해 보았지만 점점 더 악화되는 상황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기회로 삼아 이득을 챙길 때 도대체 무엇이 맞는 것일까요?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야 맞는 것일까요? 저는 이런 청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고 오늘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에 대한 어떤 답을 내려야 하는지 분명하게, 아주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도대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도대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그 고민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처럼 깊은 절망과 시리와 비통함에 잠긴 젊은 두 청년이 저 멀리 걸어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중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입니다. 글로바는 말합니다. 형, 예루살렘에서 있던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 옆에 같이 길을 가던 또 한 사람의 제자가 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면 나는 아직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형, 그렇지? 예수님은 정말로 내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정말 그랬을까? 그분이 하셨던 일은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해낼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게 이미 검증됐다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 하지만 예수님은 정작 돌아가셨잖아. 다 허황된 얘기였어. 이제 꿈에서 깨어나야지. 그런데 말이야, 나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았다는 소식을 사실 더 믿기가 힘들어. 대체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간 걸까?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천사를 봤다고 말했잖아.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지 아무도 모를 거야.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두 청년 제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고대했던 메시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게 됩니다. 원래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다음 갈릴리로 갔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갈릴리가 아닌 엠마오, 자신들의 마을, 완전히 자신들의 처음의 일상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따랐던 선생님이 가짜였다니 그들은 자신들이 바쳤던 모든 세월과 그리고 열정을 보상받을 길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그들 손에 남은 게 없었습니다. 믿음, 열심, 말씀에 대한 깊은 연구, 그 어느 것도 그들이 처한 현실을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옆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언젠지 모르게 나타났습니다. 하는 말을 보아하니 이 사람은 이 동네 일을 잘 모르는 외지인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성경 말씀에 어떻게 능통했는지 이 사람은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가며 예수님에 대해 일어났던 일도 함께 이야기하며 성경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 때쯤에 엠마오에 도착해 두 제자는 이 사람과 헤어지기가 아쉬워 함께 시간을 더 보내도록 강권하였습니다. 이윽고 식사가 나왔고 빵을 가지고 축사해 주시며 두 제자에게 주었을 때 제자들은 비로소 자신과 함께 동행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합니다. 맞아, 그랬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던 게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었어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엠마오의 두 제자 이야기는 가슴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며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이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마음이 뜨거워져서 잃었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회복했다라는 식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식었던 마음이 다시 불타게 된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저 자신이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기복도 별로 없었습니다. 해보고 싶은 일탈이 그저 교회에 한 번쯤 빠져보는 것이었으니 그냥 무난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의 한 가지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열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라 그래서 하는 건지, 내 습관이 하게 하는 건지, 내가 좋아서 하는 건지가 영 불분명한 것이죠. 적당히 하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20대 초반의 가을 집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날의 뜨거운 감격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이 끝나야 움직였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새벽까지 배우러 다녔습니다. 하나님과 얘기하고 싶어 새벽 기도에 갔고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또 공부를 소홀히 한다는 핑계를 대고 싶지 않아 공부해서 장학금도 받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아마 가슴에 타는 듯한 불을 품은 것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중에 나온 간증집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런 메시지를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뜨거운 마음과 힘을 주세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불을 좀 주세요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내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당황스러움이고 하나는 기쁨과 확신이었습니다. 먼저 당황스러움은 이 본문이 말하는 뉘앙스가 결코 뜨거운 마음을 받았다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잠깐 구절을 띄워주시고요. 여기서 마음이 뜨거워지다, 마음이 불타다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카르디아 카이오라고 합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에 뭔가 모를 뜨거움이 막 생기는 것만 같습니다. 이 말씀은 수세기 동안 설교자들에 의해 빈번하게 언급되면서도 그 의미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런 연결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자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던 그 제자들이 다시금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그 말씀, 그 연결이 너무 자연스러워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원하는, 그래 나도 좀 뜨거운 마음을 얻고 싶어, 우리가 원하는 말씀의 방향, 우리가 원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어서일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 연구에 온 힘을 쏟은 나머지 연구자들이 그 다음 구절부터는 연구할 힘이 없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여러분은 오늘 아주 수지 맞으셨습니다.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 번역가들은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라고 번역하고, 표준세 번역은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번역했고, 심지어 공동 번역은요,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가 라고까지 번역했습니다. 한결같이 이 문장을요, 다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하죠. 하지만 고대의 역본들은 이 표현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새롭습니다. 성경은 여러 사본들이 존재하는데요, 시리아어로 된 사본, 라틴어로 된 사본, 콥트어로 된 사본, 여러 가지 종류의 사본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본들의 용례를, 같은 본문의 용례를 살펴보면요, 마음이 불타다라는 표현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덮여있다, 무겁다, 파괴된, 두려운, 둔한, 어두운,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은 굉장히 다양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초기 기독교 역자들은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마음이 뜨거워지다는 표현을 모두 다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려면요, 같은 문구를 사용한 다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의 위경 중 하나인 납달리의 유언이라는 위경이 있는데요, 여기에 같은 문구를 사용한 구절이 있습니다. 납달리의 유언서 7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번 위경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납달리의 유언 7장 2절에서 4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말씀하셨단다. 나는 요셉이 살아있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주께서 너희들 안에 요셉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기 때문이지. 그리고 울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요셉아, 너는 살아있는데 나는 너를 보지 못하는구나. 이 말이 나를 울렸지. 요셉이 팔려갔다고 알리려다 속이 불탔지만 형제들이 두려웠단다 라고 요셉의 형 납달리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다른 형들이 말하길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가 죽었습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살아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볼 수 없어서 슬퍼하고 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형 중에 한 명인 납달리는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 현장에서 생생하게 자신의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렸다는 것을 아버지께 알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이 두려워 결국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납달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속이 불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하려는 상황과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형제들의 위협이 대립하고 있는, 두 가지 상황이 대립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느끼는 마음 안에 일어나는 극심한 갈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불탔다는 말은 심적인 갈등의 상황에 놓인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러면 이런 의미를 담아서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말에도 마음이라는 단어와 타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관용구가 있습니다. 바로 속이 타다입니다. 어우, 속다 라고 말할 때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는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32절의 말씀,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 속이 타고 있지 않았는가라고 번역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서 좀 더 쉽게 의역해 보자면요, 우리 마음에 타는 갈등이 있지 않았는가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마음에 일어난 것은 무엇에 대한 타는 듯한 갈등이었을까요? 무엇에 대한 타는 듯한 갈등이란 말입니까? 바로 제자들 속에 있던 신앙 사이에서 느끼는 갈등입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5절은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두 제자와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들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A, B, C, C-, B-, A-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이 밖을 감싸고 있고요, 가운데는 하고 싶은 내용을 넣어놔서 강조하는 당시의 수사 기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은요, C가 강조되어 있는 글입니다. 글로바의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해와 예수님께서 메시아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해석이 같이 사이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요,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다른 메시아관, 다른 신앙의 초점, 다른 신앙관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속량을 가져오는 자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사흘째요, 이스라엘의 속량이란 이스라엘의 회복, 즉 독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서 수백 년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아주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 나타나서 우리를 이 지긋지긋한 지배 아래서 건져내어줄 그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서 독립된 자신들의 나라를 다시금 재건할 그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이 품고 있던 유일한 최종적인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는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도 하시죠.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릅니다. 복음서에는요, 그 기대를 어떻게 기록했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를 로마의 군단을 묘사하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전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라면 이 끔찍한 현실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이스라엘 위에 군림하는 왕이기에 죽어서도 안 되고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와 같은 방식과 정반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시지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오늘 설명해 주십니다. 이런 가르침을 받았을 때 두 제자가 느낀 감정이 바로 마음이 불타는 감정입니다.
양립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심적 갈등입니다. 다시 말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자신들이 생각하고 믿고 있던 그 신앙, 메시아는 절대로 고난받을 수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우리를 이스라엘을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라는 그 생각과,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땅을 구원하시는 방식, 그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그 갈등을 극심하게 겪게 되었다고 누가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두 제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사람들은 뜨거운 감격과 동시에 그 마음 가운데 극심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말씀에는 적혀 있는데 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도대체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데 오히려 이전만 못한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적지 않게 실망하며 갈등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더욱 극심한 갈등에 놓이게 될까요? 왜 예수님을 믿는데 모든 고난은 사라지지 않고 더욱 우리를 옥죄어 오는 것일까요? 아니요, 옥죄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고난 가운데로 뛰어들어야 할까요? 왜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는 여전히 이 자리에 서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갈등합니다. 우리 마음은 타는 듯한 갈등에 놓입니다. 이렇게 해야 할 것만 같은데 그게 맞을까? 아니면 어떡하지? 이것이 솔직한 말로 부활절을 맞은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설교 첫머리에 이렇게 사는 것이 맞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죠? 예수 믿으면, 말씀대로 살면 뭔가 정확한 길이 보이고 문제들이 사라질 것 같고 다시는 침체되지 않을 것 같은데 다 이길 영원한 힘을 소유하게 될 것만 같았는데 여전히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왜 이러지? 왜 그러지? 갈등이 되시죠. 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맞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 번만 내가 만날 수만 있다면 아무런 고민도 없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과 문제들이 만사 해결되고 형통하게 될 것으로 착각합니다. 아니요,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말씀을 보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으니까 이제까지 갈등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극심한 갈등으로 몰아넣으십니다.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 내가 만든 신, 내가 꿈꾸는 세계의 그 우상을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지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제가 느낀 당황입니다. 설교가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서 당황스럽죠. 두 번째, 믿음과 확신입니다. 짧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고민하는 한 청년입니다. 믿지 않으시는 모양인데 최근 유엔의 발표를 보니 청년의 나이가 18세부터 65세까지로 변경되었더라고요. 저는 청년입니다. 이 말은 저 역시 고민한다는 뜻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맞을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했는데 왜 되지 않지? 말씀대로 살아서 오히려 망할 것 같은 그런 아슬아슬한 삶을 가지고 제게 오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지? 내가 그 말에 과연 책임질 수 있을까? 저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제 눈을 열어주시니 이 말씀이 보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맞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갈등하는 일이지,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시는 그런 편안한 방식이 아니라, 내가 편안한 방식이 아니라 나를 끊임없이 십자가에 내어주는 불편한 갈등을 살아가는 일이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제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갈등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관과 말씀의 가치관이 완전히 맞아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임할 때까지 갈등하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모든 상실과 시리를 짊어지고 원래의 삶으로 되어지지 않은 일 때문에, 기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때문에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그 두 제자에게 오셨던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십니다.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온전히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부활의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깊이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가 꿈꾸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세상과 갈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을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부활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